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는 주제로 수요 설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좋은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상당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집례하시던 중에 회중석을 이렇게 보니까 본교회 성도님이 아닌 분이 아주 진지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난 후에 나가시는 성도님들께 인사를 하다가 이제 그 아까 봤던 그 처음 보는 성도님이 이제 나가실 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처음 오셨나 봐요. 네, 처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여기 근처로 이사를 오셨나요? 아니요, 저는 아주 먼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아니 그런데 이렇게 먼 곳까지 어떻게 오시게 되었냐고 물으니까 이 성도님이 하는 말이 사실 자기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자기는 온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싸움도 없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흠도 없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면 저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빨리 잘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만약에 그런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찾게 되시면 절대 그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렇게 좋은 교회를 왜 나가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성도님이 그 교회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완벽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화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가 허물투성이인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자기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이제 도서관이 있는데 옛날에는 도난 사고, 그런 분실 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해에 한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는 그 책을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는 일이 정말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확 갑자기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우와, 아니 도대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신학교에 어떤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길래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나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데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해에 도난 방지 전자 시스템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들고 나가다가 이제 센서에 걸리면은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책을 들고 나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참 웃으면서도 참 씁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저마다 짓는 죄의 종류와 무게가 다르고 또 드러나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모두 허물과 약점과 실수와 어리석음으로 아주 잘 다져진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연합하고 또 동역함에 있어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잘 새겨야 할 그런 주님의 명령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지고 또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내 모습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삼은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비유고요. 두 번째는 눈 속에 있는 들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또 나쁜 열매 맺는 나쁜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를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맹인은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행동이나 보행이 있어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행동조차 조심스러운 사람이 다른 맹인을 인도하다가는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맹인으로 비유한 사람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문제가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된 인도자라고 책망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곳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맹인된 인도자여, 너희가 리더이긴 하지만, 종교적으로 지도자이고 가르침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긴 하지만 너희가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아주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큰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킨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쓰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하고 정말 본질적인 것을 간과하고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그런 바리새인의 외식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셨습니다.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 진하게 먹기도 하는데요. 당시에는 포도주 제조 이 과정이 그렇게 위생적이고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나 여러 종류의 벌레들이 흔하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는 항상 세마포천으로 그런 이물질 벌레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여러 번 수차례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 그렇게 제조되어서 항아리에 담겨진 포도주라 하더라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또 빠지게 되는 그런 하루살이와 같은 작은 벌레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휴대용 세마포를 들고 다니면서 먹기 직전에도 그 포도주를 걸러서 마시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하다고 규정되어진 하루살이, 이 하루살이를 내가 부지중에 먹어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걸러가면서 먹지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더 부정하게 여겨지는 이 낙타는 그냥 그대로 꿀꺽 삼켜버린다라는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스러울까요? 그 작은 하루살이는 그렇게 열심히 걸러내면서 낙타는 신경도 안 쓰고 꿀꺽 삼키는구나. 정말 한심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외식을 일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아주 강도 높은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따라 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정말 긴장하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외식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의견을 낼 때, 비판을 할 때, 방향을 제시할 때, 논쟁할 때, 교제할 때, 사역을 할 때, 헌신, 봉사할 때, 그때 나에게서 외식의 모습은 없는지, 또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 말인지, 예수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배우고 스승 삼은 맹인된 그 누군가의 말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기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라는 말은 아무리 훌륭한 제자라고 하더라도 선생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다라는 말은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완벽하게 훈련된다고 하더라도, 영어 성경에는 fully trained라 그랬어요. 정말 다 완벽하게 훈련되어진 그런 상태라 하더라도 그 수준이 딱 그 선생과 같은 수준일 뿐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맹인을 선생으로 두고 맹인의 선생을 따르게 되면 아무리 성장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발전한다 하여도 딱 그 수준이 맹인의 수준까지 이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내가 혹여 잘못된 길을 들어서고 있지는 않은가, 내 신앙의 기준과 판단이, 나의 외식함이, 나의 진실함이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고 큐티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하는 것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하지만 정말 말씀을 내 영혼에 가까이 먹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에 비해서는 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큐티를 부정하고
말씀 통독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하지만 정작 말씀 통독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겨서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또 적다라는 것이죠. 한때 예수님과 가까웠다가 아니라, 한때 잘 배웠다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예수님의 마음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인식하지도 못한 채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본문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지금 내 눈에는 정말 지붕을 떠받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 들보가 박혀 있어서 어찌 보면 맹인보다 더 처참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형제를 위한답시고 다른 이들을 위한답시고 그 형제의 눈을 뒤적뒤적거리면서 간섭하는 그 신앙을 지도하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세요. 아까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맹인된 그 모습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리더십과 팔로우십과 연합과 동력과 교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외식 때문에 예수님께 심판받을 일이 생겨나고, 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덩이로 빠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외식하고 싶은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도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점검할 수 있는 세 번째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제자인지 맹인인지,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못된이라고 하는 사프로스라는 헬라어는 이 못된 열매는 쓸모없는, 부패한, 썩은,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서 쓸모없는 나무가 못된 나무고, 부패하고 썩어서 쓸모없는 열매가 바로 못된 열매입니다. 또 좋은이라는 말은 아가토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좋은 열매라는 것은 유익한, 유용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는 정말 유용하고 유익하고 먹을 수 있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부패하고 쓸모없는 나무에서는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못된 나무에서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썩은 열매, 부패한 열매, 나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있으니까, 차라리 열매가 없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그 썩은 열매를 내기 때문에 그 썩은 열매로 인한 악취와 그런 불편함과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든 기관이든 돈 문제나 또 성적인 문제, 그런 인격적으로 파괴되는 모습들이, 그런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열매들이 보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나무를 의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단이 왜 이단인지는 신학적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분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추악한 열매들로, 그 추악한 부패한 열매들로 인해서 그 이단성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똑같이 늘 딸려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인 문제가 있고, 돈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폭력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아간다면 절대 맺을 수 없는 그런 부패하고 썩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것이죠. 45절을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왜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또 다른 이해하기 쉬운 해석입니다. 사람이 선을 마음에 쌓으면 결국에는 맺어지는 것이, 나오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악을 쌓으면 결국에 나오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악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이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전에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 무엇으로 나를 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옛날 말고요. 지금 나는, 요즘 나는, 최근 한 달, 최근 일주일 나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무엇으로 채울 때 행복한가? 어떤 것들을 또 나는 채우고 싶어 하나?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돈과 시간과 마음과 열정과 열심을, 관심을 얼마나 나는 쏟고 있나? 나는 무엇을 채울 때 기쁘고 나는 무엇을 채웠을 때 행복한 존재인가?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바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바람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결단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체로 온전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잎사귀를 내고 나만의 그런 열매들을 맺고 나만의 그런 인생의 연륜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는 나무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뿌리를 견고하게 내린 온전한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나무긴 나무이지만 스스로 진액을 낼 수 없는, 스스로 버틸 수 없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만약에 무언가를 했다면,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 그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절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못된 나무도 열매는 맺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무처럼 멋지게 성장했고 멋지게 살아온 것 같고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섬김을 하고 신앙의 그릇과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일 뿐입니다. 예수님에게 잘 붙어야만 살 수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피터 브루겔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구덩이에 빠지는 맹인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6명의 맹인이 앞 사람을 줄지어 따라가던 중에 맨 앞에 사람은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빠지기 직전에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뒤따라가는 4명은 앞의 상황은 알지 못한 채 앞 사람을 의지하여 또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 대한 몇 가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좀 가장 공감이 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구덩이에 빠져 있고 또 빠질 것 같은 이 두 사람과 그리고 뒤에 아직 빠지지 않은 4사람, 그 사이를 보면은 사람 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2사람, 4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간격 사이 위쪽을 보면 보이시나요? 교회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보면 더 잘 안 보실 텐데요. 잎사귀가 하나도 없는 마른 나무 한 그루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나무는 생명력 없이 말라버린 교회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교회에서 생명과 진리를 전하며 좋은 열매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향하지 못하고
그 바로 앞에서 다른 길로 들어서서 결국에는 구덩이로 빠지게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스러운 표현 속에서도 우리 교회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기를 열망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수님에게 온전한 진액을 공급받으며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서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실을 맺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우리가 좋은 공동체, 좋은 열매 맺는 공동체를 세워간다면 우리가 아직 옳은 길로 돌이킬 수 있는 내면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소망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 상당교회가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을 또한 이루어드리는 그런 좋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속한 구역이, 내가 속한 팀이, 내가 속한 선교회와 공동체와 동아리와 하는 사역의 장과 내가 속한 가정과 이 모든 각각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님에 더 붙어 있기 위해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연결되고 그렇게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이뤄나갈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가지를 통해서 좋은 열매, 유용한 열매, 쓸모있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우리 공동체가 맺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탐스럽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그것을 보는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이키며 내 안에 있는 외식은 없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땅에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참 주님의 소망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소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른 가지가 되어 불타 없어져 버려야 마땅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 다시 한번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하셨사오니 우리 평생에 이 은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고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좋은 열매를 통하여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나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큰 기쁨이 되며 이 약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좋은 나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소욕들과 세상 것으로 채우려는 그 욕망들을 주님 거두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모든 날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크게 일하시며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